제가 낮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 장소를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날씨는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데 그래도 그쪽은 약간 또 산 쪽이다 보니까 밤에는 엄청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잘들 지내고 있으니까 오늘 또 마지막 둘째 날 저녁이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상당히 많이 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편 31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근데 왜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여 편 보는 동안에 그 내용 자체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뭔가 이렇게 평안한 환경을 짐작할 만한 게 없을까?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는 동안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환경 가운데서 어디로 피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심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또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절 끝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으로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그 정복의 역사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양쪽에 3개씩 준비해가지고 어느 때든지 늘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거하고 다를 때가 참 많은데, 그때 그 순간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가장 쉬운 공의의 뜻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공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요셉이 사실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그 삶 자체의 성정이 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내다 팔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사실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뭐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단걸음에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니들 왜 그랬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뭐 또 부르고 거기다가 뭐 은잔을 놓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결국에야 나중에 그 야곱과 함께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그 순간에서야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가 유혹을 한 거니까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시시비비가 가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행하고 다시 복권되어진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으면 그때 같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뭔가 일이 이제는 되어져 가는 환경으로 바뀔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경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시편의 기자이기도 한 다윗의 경우도 그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러죠? 기름 붓는 장면은 있지도 않았는데 여기 빠진 애 없나? 있긴 있는데 사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서 우리가 안 불렀습니다. 아니다, 불러야 된다. 굳이 양치고 있는
그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으면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생이 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대의 사회 정의와 연결지어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사회 정의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의 시, 상당히 많은 시가 탄원시라고 해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의 삶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라고 수도 없이 반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막 절절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던지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 이웃으로부터도 그것을 심히 당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저 다윗 맞아?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는 거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다 깨어져 버린 그릇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왕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비추어지는 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으니까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 나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 나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요 누구든지 시험에 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고하여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럼없이 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데, 아무튼 그 입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그것이 교계이건 아니면 뭐 정치이건 사회이건 간에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소리를 자기가 똑같이 받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는 요즘은 인터넷 뉴스를 열기만 해도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기준이 자꾸 되려고 해요. 또 스스로가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스스로가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면 그로 인하여서 자신도 실족하고 남들도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면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어야 언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같은 내용인데 두 번 정도 같은 의미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5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하나만 합니다.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렇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무계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되는 대로 살자주의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라에서도 물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잡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자꾸 입법을 해요.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해소되고 막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오히려 언제 그런 법이 세워졌냐라고 사람들이 마치 코웃음 치는 것처럼 그 직접 어떤 타겟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요즘은 어린이집에 그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막 페널티, 막 벌금 같은 거 물고 제재를 강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자꾸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도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그게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다 고쳐지고 제재가 심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건수들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뭐 2배, 3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그런 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셔서 저하고 만담하기를 좋아하세요.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바꾸어갈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막 어마어마한 걸 세우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 모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 거두어낼 수 있는 것들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우리가 앞서서 공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구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자들이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부딪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과 그 신념들을 지켜가는 과정들, 그러한 영적 싸움들이 결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바꾸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잡혀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사실 성경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부모가 나쁜 걸 주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연차가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면 뭐 여기 올 철야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나게 약해집니다. 나의 행복은 남편으로부터는 올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에게 몰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 남의 집도 하고 있다는 거, 내 옆집 사는 누구네가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들이 다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뭔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행복해하고 부모들한테 과연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뭐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자기 딸을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웬만하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본인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 본인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다 엄마 탓이라고 막. 그게 이분이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막 토로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좋았을 텐데, 아이를 키우고 무슨 상황 가운데 부딪혀보고 막상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본인 안에 내성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엄마한테라도 하소연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렸더니 조금은 누그러지셨는데, 마음의 섭섭함이 그냥, 목사님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근데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좋은 거 말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 안에서 닥쳐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한 아이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다 감싸주고 다 해주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집에는 안 그럴 것 같죠? 왜 그랬냐고, 그게 내 선택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엄청 서운합니다. 물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를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세 좋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얘기할 때 죽은 사람 취급하고 깨진 그릇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죽은 자들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막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도요, 당장 뭐 했을 때는 하고 나면 아쉬운 죽음이다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사람들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나라에서 웰빙,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웰빙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웰다잉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나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준비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웰빙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막 웰빙 한다고 내가 그 웰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맞이할 건가. 물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이 너무 더워져 가지고 사실은 짜증 많이 나시죠? 아무리 즐겁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똑같은 말도 이상하게 막 예민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면, 아무리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해도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내 말 자체의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내 의지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양에서 이미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말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감당 못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완성됨이나 저 인간이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그 선택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얻은 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의 육신의 성명을 거두어 가실 때 시작하게 되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진짜 성경의 표현처럼 미랄이 썩어져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우리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로 헌신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진짜 웰빙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하고 깨진 그릇 취급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천하 없는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다 뒤안길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몰락하고 쇠락한 기운들이 보이면 사람들은 아이들 표현으로 얄짤없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옆에서 아니에요. 오직 어떤 순간에도 한결같이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뜻은 지금의 상황은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다윗이 꿈꾸었던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앗들로 끊임없이 심구어지고 하나의 걸음으로써 썩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치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 꽃을 피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 청년 자매를 한 명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누구랑 같이 얘기를 좀 하는데 너무 공감이 형성이 많이 돼서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공감이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자기가 또 한켠에서 그 얘기를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일 때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의 문제 가운데 내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한켠을 함께 공감해 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돼야 된다, 누구처럼 뭘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경은 과정 없이 결과를 가지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교회 안에도 결과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윗들을 포함해 가지고 실패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기준에 세워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내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험 들릴 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던가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놔도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명이더라. 이거 한 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의 복음 사역에 관한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었고 예수님 곁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진짜 복은 그들이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학문이 짧아 범인인 줄 알았던 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입에 불을 뿜으며 얘기할 때 그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문제가 거두어졌고 자신은 약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로 신체적인 결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약함을 가진 자들이 많은 이들을 세워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아 옛날에 개그맨이 자꾸 생각나는데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가 교만히 행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최고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광야의 여정 속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의 모든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이 코앞에 있었어도 기꺼이 그를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나의 결정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짧은 그 한 장 속에 같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결심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광야의 여정 중에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 옆에 딱 붙어 있고 보니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말,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였다라는 걸 그가 너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누구를 지휘해 본 적도 없는 나라 할지라도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자매가 교직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는데 중학생까지는 그래도 찰흙이래요. 무슨 뜻이냐? 들어올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중3 때까지 얼찌얼찌 이렇게 좀 만지면 그래도 모양이 돼서 나간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보니 고등학생들은 도자기래요. 도저히 이게 누군가가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 쌓지 않고는 도대체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벌써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마음껏 그분이 만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 거 꼭 붙잡고 이건 안 바뀌니까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만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주님이 만지실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나를 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져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안에서의 또 다른 한 걸음, 그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돌아오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오늘이 또 마지막 밤이잖아요. 원래 2박 3일 3박 4일 가면 마지막 날 저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10일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단기 선교가 또 필리핀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가 청년부 수련회가 잡혀 있고, 여러분 사역으로 놓고 보면 그렇고 맨 마지막이 이제 건강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 여름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요즘 막 날씨가 이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도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제 오늘 진짜 차 세울 곳이 없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부천을 들어왔는데 오늘도 저쪽 양평에 이제 그 수련회 갔다가 돌아온, 부천에 시내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도 지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휴가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덥습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많이 더워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정말 막 신음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잘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